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기도가 주의 몸된 교회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은평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며 마음의 상처를 남겨드렸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 순종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평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외로움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은평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코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주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길을 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하여 효도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참 어버이 주일 하면 늘 죄송스럽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은혜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좀 기도하며 사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현풍중앙교회 이동환 목사님 참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각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5일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자치인 거 다 아시죠? 우리 한 달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하며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우리가 섬긴 분들이 우리가 초청할 때 기쁨으로 와서 복음 듣고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학금금 기억하시고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가 작은 마음들을 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피택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피택 집사 권사님들은 잠시 1층 실만한 물가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만 에스더 전도에서 점심 식사 후에 1층 실만한 물가에
마음껏 차도 드시고 맛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스켓도 있고 다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마음껏 드시라고 에스더 전도에서 섬깁니다. 또 오늘 또 오시면서 또 사진 또 이렇게 찍은 분 많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뭐 이렇게 목에 뭐 달고 막 우리 한정하더라고요. 참 매주일은 그렇게 못해도 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 어버이들이 많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또 오늘 더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아멘. 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서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도, 그것이 오늘 찬양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어버이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몇 마디가 있죠. 바로 화제의 드라마인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 대사의 몇 마디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엄마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자식은 부모 속 썩이는 것이 직업이고 부모는 자식 걱정하는 게 사명이더라.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철이 없어요. 부모는 또 끝없이 참고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자식은 말끝마다 투덜거리죠. 하지만 부모는 그 투정마저 사랑으로 품어요.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속썩일정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80 넘은 노모가 50대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엇나가도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가정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돌아서도요 부모의 눈은 그 뒷모습을 따라 흐르더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어버이의 사랑,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기록국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게 되겠죠. 그 나이가 많고 병이 든 그 부모를 산속에 내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참 속상해요.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만 나뭇가지를 꺾어요. 아들의 등에 업혀가면서도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요. 그리고는 그 나뭇잎을 흩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아들은 이상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요. 산이 너무 깊어서 혹시 내가 돌아가는 길에 길 잃을까 봐. 어머니는 알았어요. 자식이 자기를 버린다는 걸. 다시는 자식을 못 만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가는 자식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식 걱정이 앞서는 그 마음, 더 나아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끝까지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부모님의 말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로 여겨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 사랑을 너무나 대가 없이 소비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손해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 기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죠. 그 순종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복종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 안에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사랑한다. 즉,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님으로 인해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잘해줘서 많은 희생을 해서 고마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부모보다 우리 부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 효도해야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순종하는 말이 중요해요. 순종하라, 이 말은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자신을 낮추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의 마음이 또 표현하는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야 해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말이 뭐예요? 정당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덕적 정당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자녀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효는요, 선행도 공로도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것이 옳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하라고 한 일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격이 너무너무 무뚝뚝해요. 어릴 적에는 교회에 나가더니 이 중학생이 되더니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어주나? 엄마 이때까지 새벽에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 봐라. 기도 안 하는 내 친구 집이 더 부자더라. 이때까지 교회가 뭐 해줬는데? 공부가 먼저지. 나는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두고 봐. 자식의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 가면 조용히 책상 위에 성경책을 매일 놓아요. 그리고는 아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요.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하숙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시락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함께 건넸어요. 밥 잘 챙겨 먹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래. 하나님 꼭 기억해래. 부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준 도시락과 성경책을 받고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난 후에 어머니가 준 도시락 밑에 숨겨져 있는 쪽지를 아들이 발견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내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복이 있단다.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엄마 소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야. 아들아, 주 안에서 꼭 말씀대로 살렴. 이 엄마가 준 성경책을 꼭 읽어보렴. 엄마는 또 기도한단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나. 그 눈물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결국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나는 공부 잘해서 성공할 거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거야. 그런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신앙이 뭔지를 배웠어요.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의 질서와 복배의 길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는 존귀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한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는 카베드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간 있죠. 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있는 간은요, 크기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부위래요.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이 간이 크기에 비해서 무거운 장기래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번역하면 무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공경하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계명임을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무게 있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름을 받은 지 오래되셨지만 가끔 5월이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고 그저 밥만 먹으면 빨리 그저 식탁을 벗어나고 싶었고 밥 먹을 때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에만 열중했던 것 같아요. 참 미안해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 부모님은 당연히 제게 용돈을 줘야 되고 당연히 공부시켜야 되고 당연히 옷을 사줘야 되고 당연히 신발 사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부모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해는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나는 사실 부모님께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여러분, 부모가 내게 준 것이 없었어? 부모가 내게 상처 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서글픈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는 왜 삼성의 이정희 회장처럼 부자가 아니냐고. 아버지는 왜 건물주가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공부도 안 하고도 좀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바로 맞받아칩니다. 너는 왜 손흥민처럼 유명한 축구선수가 안 돼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왜 손흥민처럼 안 되었니? 아버지는 왜 이정 회장처럼 안 되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회와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 탓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따지기만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부모가 내게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시간.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초등부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탁 올라온 거예요. 자기 부모님 앞에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민망해했어요. 누가 하나 시작해야 되는데 쭈삐 여러분 이해되죠? 그런데 한 남학생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쪽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어머니의 그 굳은 발이죠, 굳은살이 박힌 발을 조심스럽게 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무표정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떨려요. 그리고는 눈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이 발로 나 업고 다녔죠. 이 발로 새벽 시장 나가서 일하셨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엄마라서 나는 참으로 복이 많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은 내 엄마가 된 거야. 그날 그 교회 어버이 주일은 행동으로 복음을 본 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후로도 어머니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공경이라는 말을 깨달은 거예요. 공경은 존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어버이들 향한 사랑,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1층에 나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퍼포먼스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애들은 또 도망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사진도 저도 같이 찍기도 하고 한 30분간 행동으로 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올 때 성도님들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슴에 묵직함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참 건강하셨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을 때도 제가 손을 잡고 부축을 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우리 권사님들 볼 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 갔더니 우리 에스더 전도연들이 이 비스켓부터 해서 뭐 한 알음씩 안고 와서 거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만든다고 달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 어버이들을 섬기는구나. 이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폴로이드 카메라를 준비해서 막 사진을 찍고 그거 사진 빨리 현상해 주려고 어떤 집사님들은 손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부모님들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 좀 연주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들 마음껏 자녀들의 사랑, 섬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가진 마음은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부모님의 고된 손을 붙잡아 주는 것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피곤한 목소리를 다정하게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할 때도 눈치 본대요. 내가 지금 전화하면 혹시나 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힘든 목소리로 전화하면 우리 자식이 걱정할까 봐 일부러 헛기침 한 번 하고 목소리 톤을 올리면서 전화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님의 욕구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진정한 효를 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에게 크게 4가지 욕구가 있어요. 건강의 욕구가 있죠. 용돈의 욕구도 있어요. 대화의 욕구도 있고요. 직업의 욕구도 있대요. 그중 대표적인 게 2가지만 잠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건강의 욕구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든 것은 연세가 드시면은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것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빨리 죽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병원에 계실 때예요. 그분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건강의 욕구가 있어요. 오래 살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은 이렇게 단풍놀이 가도 약장사인데 사기당해서 몇십만짜리 사올 때도 있고, 우리 동네도 보면은 가다 보면은 뭐 2층에 갑자기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는 막 2손 가득 들고 내려온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걸 왜 이 비싼 가게에 사요? 엄마 지금 정신이 있냐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속상해. 자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걸 샀겠어요? 쏘면서도 샀겠어요?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싶어서 내가 자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에 잠시 손해보고 어머니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용돈의 욕구예요. 어르신들은 맛있는 것 드시고 본인들은 잘 즐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돈이 필요해요. 왜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폰담 잡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볼 때 한 번쯤 폰담 잡아야 되잖아요. 딴 데 가서 자식 자랑 좀 하려면은 어디 가서 밥도 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식들 중에 좀 못한 자식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의 학원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식당에 일을 하며 팥줄부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 일한다는 부모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팥줄부 일한다는 뉴스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 그 돈 가지고 뭘 하려고?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드리세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용돈을 만져보기만 해도 기뻐요. 왜요? 다 자식들 위해 쓰더라고요. 자기 위해 안 써요. 자식들이,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게 이런 거예요. 용돈을 주면 안 쓰고 모아놓는 부모님 있죠? 왜 모으겠어요? 자식들은, 아니 쓰지도 않는 돈 주면 뭐해? 아닙니다. 쓸 데가 있어서 모으는 거예요.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제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경기 목사님 아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분도 있어요. 저 압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애써서 노력해서라도 좀 부모님을 당당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버이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잘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탑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고 평안함을 의미해요. 잘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의미 있는 삶, 존귀한 삶, 행복한 삶,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장수예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어버이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교회가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버이들,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항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름고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효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부모님,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